한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훈계와 징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찾아오신 형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식사 자리를 자주 가지면서 형제와는 같이 못하는 것이 생각나서 연락하셨다고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도 없던 일이라 놀랐지만 참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비롯해 우리 형제들의 특징이 자신과 가족을 잘 챙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일 중심적인 사람들이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경주하느라 주변의 가족들을 소홀히 하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까지 다들 시간이 되어 함께하니 얼마나 좋던지요. 주님 축복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라마나요 선교회 공간에 있는 공동체들의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송년회 모임이 된 예배가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은 시간상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합니다.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문장 구조상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과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지식과 짐승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짐승과 같다는 표현은 우둔함을 표현하는 말이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훈계란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훈계를 듣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훈계가 배움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훈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 같고 듣기가 거북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훈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배움의 자리를 열어주는 것과 같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 훈계를 좋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사단의 개입이 일어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훈계라는 방식을 통해서 죄에 노출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세상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훈계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개입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배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믿고 아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자리에 들려지는 그것이 훈계든 그것이 징계의 자리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단련과 새로움을 입혀주는 시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될 때, 아니 훈계를 좋아할 수는 없죠. 훈계를 정말 겸손히 들으려고 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꼭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성은 우리로 이제는 훈계를 들을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황과 상관없이 훈계를 좋아함으로 지식을 배우는 자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반대로 징계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훈계와 마찬가지로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징계를 싫어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은 우둔함으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3장 12절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라 말씀하면서,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정말 쉽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다루시는, 그에게 새로움을 입혀주시는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7절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징계를 버린다는 것, 징계를 그냥 재수없는 일을 만났네 이렇게 처분해 버리는 것은 인생을 그릇 가게 하는 참 우둔한 행동과 같다 말합니다. 또 잠언 29장 17절, 이 잠언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징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녀를 기르면서 이 징계의 자리를 반드시 주라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부모에게는 평안이고 그 자녀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계와 징계는 다시 말하면 심판이 아니라 꿈과 사랑이 담겨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선물이 가시라는 포장에 담겨진 거지요. 62살, 이제 또 한 살을 먹어야 하는 나이에 누가 훈계하면 들어야 할까? 나이 50이 넘으면 코치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닙니다. 나이 80, 나이 90, 100세가 되어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꿈이 있어 들려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이론상으로 쉽지만 돌아보면 얼마나 반발하여 도망갔던지, 혈기를 부리며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지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심지어 대들기까지 했던 저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내가 60이 넘어서 훈계와 징계를 좋아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훈계와 징계를 좋아하면 사는 것이고 이것을 싫어하면 미련해지는 지름길이라는 솔로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한 해 끝자락을 살아가렵니다. 주님, 오늘도 훈계와 징계를 좋아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겸손히 훈계를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훈계와 징계를 변명하며 도망치려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잘된 일도 있고 잘 안 된 일도 있고 또 마음이 정말 평안할 수도 있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믿음 앞에 겸손하게 훈계와 징계의 자리를 정말 하나님의 선물의 옷을 입듯 입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그 시간에 새로운 옷을 입는 복된 은혜가 펼쳐져 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